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옛사람이 뭔지 새사람이 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옛사람이 얼마나 나쁜지 왜 벗어버려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개념이 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4장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옛사람에 대한 그 정체, 실체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들이 접하면서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랬지, 내가 과거 예수 믿기 전에 내 삶의 모습이 내가 볼 때는 향기나고 아름답고 참 멋있게 이렇게 사는 것 같고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실상 우리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준 우리의 속사람을 보면, 우리 옛사람을 보면 아주 너무나도 끔찍하다는 거죠. 마음이 4장 17절 같은 데 보면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하였다 이렇게 돼 있고, 18절 같은 데 보면은 이 총명함이 어두워져서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마음이 굳어진 그런 가운데 살았다 이거죠. 마음이 굳어진 가운데, 심지어는 19절에 보면은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것을 욕심으로 행했다. 정말 끔찍한 우리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그런 책에서 정말 우리들의 옛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기록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이게 성경책 맞나 할 정도로 정말 음란하고 탐욕스럽고 정욕 가운데 있는 삶의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다윗과 같은 성군도 그의 정말 치부를, 그의 정말 죄악들을 성경은 낱낱이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깜짝깜짝 놀라죠. 하나님이 우리 옛사람에 대한 우리들의 시각이 어떠한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옛사람이 뭔지 새사람이 잘 모릅니다. 옛사람이 뭐가 나쁜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우리의 옛사람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가끔 큰 명예와 성공한 사람들이 그 입에서 나오는 그 고백들 보면 놀래잖아요. 성경이 맞다는 것을 보여줄 때가 많잖아요. 참 인생이 허망하다, 뭐 인생무상 이런 얘기들 막 하지 않습니까? 참 허무하다. 그런 얘기들 들어보면 어떻게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그렇게 이름이 정말 명성이 있는 사람이 그런 말 할 수 있을까? 성경이 그걸 얘기하거든요. 생명에서 떠난 그 인생은 어쩔 수 없어요. 터진 웅덩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또한 사람의 그 마음의 굳어짐에 대해서는 우리 얼마나 잘 압니까? 사람이 그렇게 욕심쟁이고 아주 끝이 없잖아요. 지금 나라 전체가 이런 모습을 보면 성경이 말하는 그런 모습들을 정말 우리들에게 정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런 세상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관점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 과거의 내 모습이 저랬지. 그리고 그런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비판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우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대해야 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정말 욕심 가운데 행하고 허망한 가운데 행하고 탐욕 가운데 또한 정말 악을 행하고 있을 때마다 우리들은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임했던 은혜가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지 않으면 우린 더 어떻게 돼요? 절망이 되죠. 욕하면서 욕하면서 밟는다는 말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정죄함으로 오히려 정죄를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욕하고 정죄하기보다는 하나님, 그들이 우리처럼 속히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지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덧입으라고 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불신자요? 아니에요.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들어온 에베소 성도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덧입었지만 계속 주님 뵙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습에서 주님을 닮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사람을 덧입어야 할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덧입기 원합니다 라는 그런 소원이 생겨나기를 주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운 말씀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한 말씀 있죠. 우리가 마음을 먹는다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덧입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들을 때,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덧입을 수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경험하지 않고는 새사람 못 입습니다. 오히려 내가 새사람 덧입게 없어서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할 때 옛사람이 입는 것이지, 우리가 마음에 다짐한다고 입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배우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구약 성경에 보면 사사기가 있어요. 500년의 사사기 역사가 있습니다. 그 500년의 사사기 역사는 계속 되풀이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잘 살더니 갑자기 옛사람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옛사람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틀림없이 죄악을 범하겠죠. 그럼 죄악을 범하면 우환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고 침략을 당해요. 그럼 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요. 그러면 또 하나님 찬양하고 막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또 옛사람으로 또 돌아가요. 그 500년 동안 되풀이에요. 그러면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인생이 된 거죠. 근데 이런 500년의 이런 죄악의 쇠사슬을 끊는 그 방법이 사사기 2장 10절 이하에 딱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딱 하나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배우지 않았다, 그거예요. 지난주에 배웠던 우리 20절의 말씀과 같은 얘기죠.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주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옛사람을 끊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새사람을 덧입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목회자가 주를 아는 지수에 자라가지 않는 순간 여러분은 식은 밥을 먹을 뿐만 아니라 상한 밥을 먹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는 누려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과거에 의해서 오늘 사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 의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자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는 아침마다 새로울 줄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오늘 다시금 표대를 향해서 또 그리스도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25절 이하에서는 어떻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되는지, 그것도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우리가 새사람을 입으면서 살아야 할지 5가지 그런 부분으로 우리들의 영역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5가지 영역 자체가 아주 내용 간단해요. 버리고 입으라, 이겁니다. 버리고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2가지 구조 속에 5가지 영역을 말합니다. 첫 번째 영역이 25절에 나오는데요, 우리들의 언어의 영역입니다. 우리 한번 25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제일 먼저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닮는 모습으로 우리들이 살아야죠. 과거에는 우리가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거짓말을 어떻게 보면은 참 밥 먹듯이 했어요. 나에게 유익이 되고
손해가 되지 않는 그런 한도 내에서 우리들이 정말 거짓을 얼마나 많이 행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잘 신뢰를 못해요. 믿지를 못해요. 또 이용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는 우리나라 이 사람들의 그런 성향이 나왔는데, 이웃을 잘 못 믿고 가족들을 믿는 것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사는 사회가 불신의 벽이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지 말라 이게요. 그건 옛사람으로 족하다 이게요. 오히려 너는 뭐라고 그래요? 참된 것을 말하라. 이건 뭐냐면 진리를, 진실한 것을 말하라고 그래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진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못한다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보면서 한번 나는 이 언어 영역에 있어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신뢰를 줬는지 이 시간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가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얼마나 신뢰하고 듣는가,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사람이 얼마나 믿어주는가, 그 부분을 우리들이 이 시간에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사람들에게 말할 때 내가 보증서 써줄게, 내가 정말 내가 맹세를 할게, 아니면 내 손에 장이 지져,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이 그래 내가 믿어줄게, 이런 관계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동안 잘못 산 거죠. 맹세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하늘로나 땅으로나 맹세하지 말라 했거든요. 오늘 내 인생이 상대방에게 맹세해야지만 상대방이 듣는다. 우리는 잘못 산 겁니다. 잘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우리들이 만나면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야. 주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자라가지 않은 거죠. 오늘 내 말에 얼마나 사람들이 신뢰하고 내 삶이 얼마나 신용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시편에 뭐라 하면 네가 한 말이 너에게 손해를 주는다 할지라도 네가 한 말은 반드시 지키라 그랬어요. 우린 약속같이 해야 하더라도 나에게 손해가 되면 포기할 때가 많아요. 약속을 지키겠다 해놓고 나에게 유익이 안 됐을 때는 그냥 어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는 사단의 자식으로 있을 때 족하다 이게요. 저나 여러분들은 사람들 앞에 내가 말하는 그 말에 얼마나 내가 책임을 다하고 상대방도 그것을 알아주고 있는지 이 시간에 보라 이게요. 그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 더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서로 지체가 아니냐 이게요. 서로의 말에 대해서 믿어주는 그런 관계가 있을 때 이게 가족이고 이게 교회라는 거죠. 두 번째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언어 영역이 아니라 우리의 이 마음의 영역에 있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덧입어야 한다는 것을 26절 27절에 보여주는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요. 사람이 분을 낼 수 있죠. 얼마나 분한 이 분노들이 우리의 분노를 일으킨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또 하나 교회 안에서도 주의를 하면서도 분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죠. 왜 저렇게밖에 안 하지? 왜 저러지? 왜 한 대놓고 안 하지? 뭐 여러 가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분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 뭐예요? 죄는 짓지 말라 이게. 예를 들면 분노를 쏟아낸다든지 분하다는 말을 눈짓으로 보인다든지 나의 행동 거지로 보인다든지 그런 분한 마음을 표현함으로 죄는 짓지 말라. 더더욱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래요. 해가 지도록. 그러니까 계속 분노를 계속 갖고 있지 말라 이게. 해가 지도록.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룻밤도 지나고 이틀밤도 지나고 일주일도 지나고 한 달도 지나고 두 달도 지나요. 우리 분을 품되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그건 옛사람은 족한다고 했는데 새 사람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데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27절에 뭐라 그래요?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마귀가 틈을 탄다는 얘기는 발붙일 기회를 준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그겁니다. 여러분, 우린 옛사람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분노를 가볍게 봐요.
우리가 사는 사회가 이 분노를 막 표출해요. 예. 막 인터넷상에 나타나는 그런 거 보세요. 그냥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게 너무 많잖아요. 뭐 악플이라고 그래요. 예. 그냥 매사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사이 어떻게 돼요? 그 분노에 익숙해요. 근데 그 분노가 반드시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이란 사실을 잘 인식을 못해요. 오히려 나에게 분노를 준 사람에게 대해서 정당하게 생각해요. 합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게 당연하다고 그래요. 그래야 자기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착각들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마귀가 틈타요. 예, 우리 어린아이들 이렇게 키울 때 여름에 보면은 이제 기저귀를 이렇게 차지 않고 그냥 이렇게 키웁니다. 그러다 보면 애가 이제 응가하죠. 그럼 부모가 이렇게 칩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제 파리가 있으면 깨끗하게 친 그 자리에 대대 파리가 윙 하면서 그 자리에 톡 앉아요. 틀림없이 깨끗이 치웠는데 파리가 윙 하면서 톡 앉아요. 그럼 또 이제 파리를 쳤죠. 예. 왜 앉겠어요? 우리가 볼 때 깨끗해 보일는지 모르지만 파리한테는 안 그러거든요. 예. 파리한테는 안 그래요. 마귀를 갖다가 성경에는 바알세불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뭐냐면 이 어원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왕똥파리라는 표현이거든요. 똥파리 왕초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뭘 좋아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분노하는 순간에 마귀는 발을 딱 붙인 거예요. 마귀가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견고한 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생 분노를 내가 품지 않겠다라고 이 시간 결단해야 돼요. 집에 가서 하지 말고 이 자리에서 결단해야 돼요. 그건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이고 마귀가 틈을 타게 하는 발을 들여놓는 그 쥐가 쥐집 있냐? 다 어떻게 돼요? 왕노릇하죠. 예수님을 쫓아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은 소재되었지만 주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날마다 덧입어야 되는데 주님의 주님됨 속에 자라가지 않으면 또 다시 귀신이 7귀신 데리고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이 분노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이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 또 나에게 치명적인 해악을 주는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탄이 역사하는 그런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고 내 안에 새 사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도록, 하나님 내 마음의 영역에 주의 나라가 임하도록 새 사람이 입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이 시간 결단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새 사람을 입는 그 영역이 내 입술과 내 마음만이 아니라 내 삶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새 사람을 덧입어야 한다는 것을 28절에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씁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도둑질이 뭐예요? 남의 수고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 도둑질이죠. 남의 땀 흘린 것을 정말 강탈하는 것이 도둑질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저는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가운데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창조한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뿐만 아니라 뭐래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안식일날 이처럼 안식하면서 우리가 뭐요?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식하지 못해요. 왜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둘째 아들인 탕자는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 잔치의 예배를 드려요. 축복의 은혜의 예배 자리에 들어와서 이처럼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교회 바깥에 아직 장자가 남아있거든요. 스스로 의롭고 스스로 도덕적이고 스스로 도덕군자라고 생각하는 많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남아있거든요. 자기 나름대로의 법을 가지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교회 바깥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일하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일하라고 창조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도 하잖아요. 노동이 기도요, 노동이 영성이고 노동이 예배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은혜를 주신 것은 일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조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안 그랬어요. 거기 보면 성경의 창세기 뭐라 그래요? 하나님 먼저 복을 주세요. 축복하시고 일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게 은혜죠. 네, 이게 은혜죠. 아무리 힘든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뭐예요? 그런 힘든 삶 속에서 땀 흘림으로 수고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신다고. 먼저 복을 주신다. 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의미에서 이 메시지를 좀 더 직업관해로 좀 이렇게 확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직장에서 여러분 대충 일하면 도둑질하는 겁니다. 직장에서 어영부영 일하면서 월급이나 받는 것은 도둑질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나 때문에 회사가 손해보고,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게을러지고,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나태하고 열심히 하는, 우리는 큰 죄악을 범하는 정말 악입니다. 악입니다. 소유주가 우리를, 고용주가 우리를 했을 때 그 사람이 기뻐해야 돼. 나를 통해서 기뻐해야 됩니다. 옛사람은 좋게 해요. 자, 근데 성경은 내가 수고함으로 내가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수고하는 그 목적이 하나 더 나가요. 그게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래요. 이 말은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 네. 그런 사람을 도울 목적으로 일하라, 그거예요. 내 배만 채우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그건 이기적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남을 도울 수 있도록 일하라, 이게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한 달에 단돈 100원이라도 구제비는 꼭 하세요. 그런 얘기를 해요. 왜? 너무 구제가 하나님의 뜻이고 축복이니까. 구제하는 사람 계속 구제할수록 하나님 복 주시거든요. 그러나 본래 마음은 뭐냐면 남을 생각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100원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1년에 한 번씩 11조를 드리잖아요. 옛날엔 농사를 짓고 양 목축을 하니까 1년에 한 번 11조를 드리죠. 근데 그 11조를 3년마다 한 번 더 드리래요. 3년에 한 번은 10의 2조를 드려요. 근데 그 10의 2조의 10의 1조가 뭐냐? 그게 구제비거든요.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어떻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아,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나 이제 나 재산 많네. 그건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어요. 많이 축복하는 이유는 많이 도우라는 거예요. 많이 도우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고 돌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정말 옛사람을 벗어서 새사람을 덧입는 우리의 삶은 도둑질은 옛날로 끝나고, 남만을 위한 삶은 옛날로 끝나고, 새사람을 입자, 이게. 그것은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손을 펼 수 있는 그런 저나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고, 오늘 우리들에게 수고하는 자에게 부어주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죠. 남을 섬길 수 있는 거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내가 일하면서 내 가정만이 아니라 남을 도울 수 있는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얼마나 더 복을 주시겠어요? 자기만을 위해 산다고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복 주시겠어요? 그 사람 망하게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이 내 삶의 영역, 직장의 영역, 사회 영역에서 내가 어떻게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또한 네 번째는 특별히 영적인 영역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어떻게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지,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기 더럽다는 말은 쓸모없는 말 이 뜻이에요. 근데 이 쓸모없는 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좋은 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이 좋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이 원문대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쓸모없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덕을 세운 데 있어서 필요한 말이라면 시기적절할 때, 덕을 세우는 말도 시기적절할 때 해야 된다는 거죠. 시기적절할 때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듣는 자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으면 무슨 말입니까? 듣는 사람이 기쁨이 안 되면 다 쓸모없는 말이에요. 나는 덕을 끼치는 말이라고 말했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이 볼 때 기쁨이 안 되면 쓸모없는 말이라는 거죠. 근데 하물며 내가 말로 사람을 놀린다? 말을 함부로 한다? 이건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서 한 말도 상대방에게 기쁨이 안 되면 소용이 없다고 하는데, 함부로 하는 말은 오죽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이 나는 얼마나 쓸모있는 말을 하는가, 그게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더구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함부로 사람들을 말을 하는 그런 모습, 나는 고치려고 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상대방에게 쓸모없는 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말이 그리스도의 몸을 해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에 성령님이 근심한다 이 말이에요. 아이, 우리 하나님 뭐 이렇게 뭐 마음이 좁으세요, 내 말한 것 때문에 상심하고 근심하고, 그게 아니죠. 우리 성령님이 그만큼 인격적이고 그만큼 예민하고 민감하다는 겁니다. 민감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왜 오셨다고 그래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어떻게 돼요? 거룩한 성전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빚어가셔서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게 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옛사람에 의해서 저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성령님이 얼마나 근심하겠어요. 근심이 지나치면 성령을 소멸하게 되죠. 성령이 소멸되면 사탄이, 어둠의 영이 얼마나 활개치겠어요. 성령이 정금등대같이 우리 마음의 신비의 불을 밝힐 때 어둠이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향해 살고 믿음의 삶을, 이 힘든 이 어둠의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등불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불을 꺼버리니 오리무중이 되는 거죠. 우왕좌왕이 되는 거죠. 나의 말 한마디에 성령님이 근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세상을 덧입는 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면 성령님이 근심해요. 특히 우리는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은 다 온전하지 못해요. 왜? 100% 주님을 닮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해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의 실수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큰 실수가 뭐예요? 친하다는 명분으로 말을 함부로 하는 거죠. 친하다는 명분으로 함부로 행동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지 몰라요. 저나 여러분들은 다 뭐예요? 연약한 그릇이라 했어요.
우리 가운데 연약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요? 주님이 연약하다고 했다는데 우리가 나는 아니다라고 우기면 그건 잘못이죠. 다 연약한 그릇이에요. 말 한마디에 깨지기 쉬운 것이 우리들이에요. 나는 정당하다고 해서 말했지만 그 말이 상대방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를 당연하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 말을 듣는 제3자는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오히려 행복한 가정일수록 말에 절제가 있어요. 건강한 교회일수록 말에 절제가 있는 법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 친하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눈짓을 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일들은 조심해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를 허무는 자가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를 갖다 더럽히면 안 되죠. 왜? 하나님 그 인생 멸하겠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그 불 아래 우리들이 저나 여러분들이 서야 돼요. 마귀가 얼마나 우리 마음에 발붙이고 사는지 몰라요. 아주 그것도 합법적으로. 왜? 계속 옛사람 가운데 사니 파리가 계속 하지 않는 거예요. 지집들 아들듯이 다니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것은 다 쓸모없는 말이에요. 그 말을 더러운 말이라고 얘기해요. 사단이 좋아하는 말이죠.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 세 사람을 더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덕을 세우는 말도 시기적절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속상함도 나의 서운함도 다 시기적절하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성경에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다윗과 이 다말의 사건이 있을 때 다말이 애를 못 낳아요. 왜 못 낳느냐? 서로 부부싸움에서 못 낳아요. 그럼 무슨 부부싸움 했길래 애를 낳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상했느냐? 다른 거 아니었거든요. 다윗이 법궤가 성전에 하나님 궁에 들어오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막 춤을 추다가 좀 이렇게 볼꼴 사나운 그런 모습을 연출하게 된 거죠. 그걸 보고서 다말이 천하게 목동이었다가 이게 왕이 됐지 도대체 채식머리가 없다는 식으로 다 인격 모독을 해버립니다. 다윗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 부분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화가 나가지고 다말에게 확 쏴붙입니다. 너희 집안은 뭐 잘났다고 그러냐? 네 집안의 왕권을 뺏어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을 해버리네요. 하지 말아야 될 게 상대방 집안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부부싸움하고 그럴 때 집안 얘기하고 상대방의 인격 모독하면 그거 다 끝이 아니에요. 그 결과 애가 없는 겁니다. 이게 말에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민감해야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그 부분에서도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다섯 번째 영역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아예 주님을 닮으라. 이게 아예 주님의 상품을 가지고 이거 외에 모든 영역에서 아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덧입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버릴 것이 뭔지 한번 31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옛사람을 버리라 이거예요. 여기 보세요. 너희는 모든 악독이 뭐냐? 쓴 걸 말해요. 아주 쓰디쓴 이 단어가 쓴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나 쓴 것들을 이 독한 것들, 이 모두 독한 것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이 독한 것 가운데 무엇들이 포함되냐면 거기 보면 노함, 분냄. 노함과 분냄 여러분 잘 알죠. 특히 이 분냄은 상대방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내적인 그런 적대감이에요. 봐라, 내가 봐라. 이렇게 강한 사람은 직접적으로 해를 강하지만 약한 사람은요 비협조로 사람에게 해를 강해요. 뭘 하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비협조적이고 함께 안 합니다. 이다음 분함, 노함과 분함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떠드는 거, 격한 감정 속에 울분 속에 고함을 지르는 그러한 거.
비방하는 거, 중상모략이죠. 사람이 없는 데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 그리고 악의, 아주 나쁜 거,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예요? 버리라 이게요. 그건 옛사람으로 족하다. 그래서 오히려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합니다. 뭘 입으냐면 세 가지를 입으라고 그래요. 32절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리고 용서받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불쌍히 여김 받았잖아요. 근데 그래요, 하나님 앞에 친절함을 받은 게 있다는 부분에 잘 얘기를 안 해요. 내가 용서 안 받고 불쌍히 여김 받은 거 다 알아요. 근데 친절을 받았다는 데서는 잘 동의를 안 해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친절로 시작해서 친절로 끝나요. 왜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자에게 하나님 뭐예요? 친절을 베푸셨어요. 양의 옷을 입혔어요.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살게 한 것도 다 친절이죠. 복을 먼저 주고 생육과 번성한 것도 다 친절이죠. 그리고 여섯째 태어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친절이죠. 왜? 여섯 날에. 왜요? 다 살기 좋게 한 환경 만든 다음에 사람 만들어 놓거든요. 계시록 것도 뭐예요? 다 모든 것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다 품으셔서 다 친절하게 안으시는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계시록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친절로 시작해서 친절로 끝나네. 충만해요. 그래서 난 하나님의 친절 받은 적 없다 하면 안 돼요. 죄인을 구하신 저에게 베푸신 것도 다 하나님의 친절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친절이죠. 그래서 성경 친절이라는 얘기를 아주 하나님의 덕목 가운데 세 사람이 입는 모습 가운데 아주 우선순위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친절이 자비보다 더 큰 걸로 나와요. 왜 크냐? 예를 들어서 구제 같은 거는요, 돈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친절은 돈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남을 도와주는 이 구제가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해요. 죽은 사람에게 못해요. 근데 친절은 문상까지 가요. 장례식비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산 자나 죽은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상관없이 다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친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간에 새 사람을 더 짓고자 하는 사람은 친절해야 돼. 친절해야 돼. 그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서비스 분야에만 있는 사람만 친절한 게 아니에요. 2시간짜리 3시간짜리 친절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친절하도록 해야 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 모습 보는 거예요. 난 얼마나 친절한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5가지 영역을, 우리 언어의 영역, 우리 마음의, 또 우리들의 삶의, 생활, 일상, 사회 영역, 영적인 영역, 모든 영역에서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크게 정리하면요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나에게 지금 25절부터 32절까지 정말 한 가지 열매라도 맺어가고 있는가, 한번 내 모습을 봐야 하는 거죠. 내가 믿습니다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자녀가 되고 천국 가죠.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했어요.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덧입은 주님을 믿는 구원받은 자녀인지 아닌지를 뭐 보면 안다는 거예요? 내 말의 진실함을 통해서, 분노를 죽이는 모습에서, 남을 도와주는 모습에서, 은혜를 끼치는 나의 삶에서, 그리고 친절을 베푸는 내 모습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검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영역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 전체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 대인과의 관계예요. 뭐 신자든 불신자든 안에 대인과의 관계예요. 근데 이 대인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이라는 거예요. 언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새 사람이 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가장 큰 두드러진 그 변화의 특징이 뭐냐면 말이라는 거예요. 언어라는 거예요. 언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과의 관계가 엉망이지가 않아요. 소련을 볼전정 엉망이지가 않아요. 내가 손해는 많이 보죠. 희생을 많이 하죠. 그러나 엉망이질 않아요. 왜요?
말을 친절하게 하는데,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말이 친절한데. 세 번째 영역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영역이 뭐냐면, 새 사람은 옛 사람을 버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더디는 게 능사가 아니라 더 나아가야 돼요. 적극적으로 구제를 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새 사람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끼치라 이게. 복을 받았으면 복을 나눠주라 이게. 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나 안 죽였어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린 적극적으로 어떻게 돼요? 남의 생명을 보존하는 그 일을 해야 한다 이거죠. 생명을 경시 여기거나 생명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법을 제정한다든지 사람의 생명을 갖다가 보호하도록 우리가 해야죠. 강력하게 뭐든지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을, 선을 베풀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분노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막 미워했어요. 하나님, 분한 마음 가운데 미워한 거 용서해 주세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미워하는 그 사람을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더 나아가서 내가 친절을 베풀게 해주세요. 그게 내 기도 제목이죠. 이게 기도 제목이죠. 새 사람을 더럽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내 주변 사람이 나 때문에 불편한 게 아니라 편하게 해주세요. 내 주변 사람이 나 때문에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새 사람은 내 주변 사람이 편해야죠. 편해야죠. 네 번째 나온 영이 있습니다. 영적인 삶과 신앙 일상의 삶은 분리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생활 따로 있고 일상생활 따로 있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모든 영역이에요. 더구나 오늘 보니까 마귀가 언제 틈탑니까? 분을 계속 갖고 있을 때 마귀 아랫목이 되는 거죠.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 하더라도 마귀는 그 안에서 딱 줄일 뱀 꽈리를 틀고 앉아있는 거죠. 앉아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말도 하잖아요. 우리 입술과 입 모양과 이 창자까지 혀까지 그 안의 모습만 쫙 그리면 무슨 모습이에요? 뱀의 모습이잖아요. 창자들 다 꽈리 틀고 있고 입에 여기 나와 있는 입의 모습이 다 뭐예요? 이게 뱀이잖아요. 뱀의 모습이잖아요. 말을 정말 절제하고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하는 거죠. 언제 성령이 근심한다고 그래요?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말을 할 때. 왜 저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저렇게 남용해가지고 왜 저 사람을 왜 죽일까? 왜 그 좋은 말씀을 왜 이렇게 정말 때를 맞추지 못할까? 왜 저럴까? 서부터 시작해서 왜 말들을 함부로 하고 왜 행동을 함부로 하는가? 성령이 근심하는 거죠.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말하는 게 뭐 어때서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오늘 우리가 옛사람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0절 2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에베소 4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이 나에게 직접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때 오늘 우리는 성령을 근심치 않고 기쁘게 하는 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떠나는 그 즉시 참으로 옛사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믿음의 주여, 믿음을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꽉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 나를 이기는 주의 자녀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환경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온 사탄 마귀를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길 능력이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미 성령으로 우리는 그것을 헤쳐나갈 능력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밖을 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보는 우리 모든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